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목은요, 홍해를 건너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는 죽음의 바다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먼저 조금 들려드릴게요. 그 엑소더스라고 해서 이집트 탈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이들 그 이야기에서도 들여보셨을 수 있고, 우리나라 더 근대, 그 고대 그러한 역사보다도 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현재 그 이집트라는 땅에서 이루어졌었던 놀라운 하나의 기적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이집트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탈출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이집트 탈출기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요, 굉장히 많은 무리가 이제 번성을 하면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됐는데, 그들이 이제 그 원래 본토를 떠나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으로 가서 이집트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노동을 하고, 갖은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 그리고 또 아론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들을 그 이집트 땅으로부터, 그 속박의 땅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시는 것, 그것이 오늘 주제인 엑소더스,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 탈출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 이집트 땅에서 나옵니다.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막 때를 이루어서 거기서도 서둘러서 이제 이집트를 벗어나서 이제 약속한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쫙 이렇게 해서 길을 가다가 딱 보니까 맞은편에 이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냐면 엄청난 바다가 그들의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홍해라고 하는 이제 레드시라고 하는 그 이집트와 시나이 반도의 그 가운데 있는 그런 거대한 바다예요. 이게 실제 그 모습인데 굉장히 멀리 이제까지 이 바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지도상으로 보면 그 왼쪽에 이제 이집트 땅에서 출발해서 쭉 가다가 지금 현재 이 홍해 바다의 어느 공간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가야 되겠는데 약속한 땅은 저쪽 그 바다를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은 황당할 따름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간 거를 뒤늦게서 또 후회를 하고 그 왕이었던 파라오 왕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보냈어? 그래서 다 싹 죽여버리자. 그리고 이제 다시 어린애들이랑 여자애들을 다시 노예로 끌고 오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막 맹추격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면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4장 5절부터 9절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들이 병거 600대, 엄청난 기병대예요. 그거를 이끌고 또 모든 병거를 취해서 막 철저하게 훈련된 그러한 용사들이 막 맹추격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을 고압까지 따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 뒤로는 막 이집트 군사들이 맹렬하게 다가오고 있고, 그런데 나가려고 하니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이게 이제 완전 진퇴양난의 사건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우리 다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끌고 나와갖고 결국 여기서 이렇게 죽게 하나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장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13절, 14절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안심하게끔 하는 그런 말들을 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가만히 내가 이루는 그 구원을 봐라. 너희를 안전하게 내가 지켜줄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서 나서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를 그 바다에 꽝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묘사하기를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에서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내밀매 주께서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물들을 나누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마른 땅 위로 갔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을 위해 벽이 되었더라. 이와 같은 이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어요. 이것은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사진 보셨습니까? 그리고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여기는 우리나라 그 남쪽에 가면 그 진도라는 앞바다인데요. 거기가 매년 한 3월 정도 되면은 이 조수 간만의 차로 인해서 그 바닷길이 열리죠. 그래서 바다가 쭉 이제 물들이 빠지면서 거기에 이제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섬까지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홍해의 그 기적을 바라봐요. 이거 이런 현상이었겠지. 그냥 우연이었겠지. 어쩌다가 이렇게 거기에 시간이 맞아떨어져서 그들이 그냥 건너갈 수 있었던 거겠지 하고 그것을 폄하시켜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들은 이런 걸 가지고도 진도의 기적이라고 부르면서 바닷길 축제를 열고 막 대단한 것처럼 여기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실상 기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적은 뭐냐면 방금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처럼 이 바다가요, 이 수십 미터의 깊이의 엄청난 그 바다가 쫙 물이 갈라져 버리고 그것도 신기한데 그것이 이제 물 벽이 돼가지고 왼쪽 오른쪽으로 이게 높은 그만큼 수위의 높은 벽이 돼서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고 또 성경에 기록되기는 진도 앞바다처럼 막 질퍽질퍽한 갯벌이 아니고요. 완전히 마른 땅에 되게 하셔서 그 마른 땅을 안전하게 그들이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적의 방법으로 이집트 백성을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오늘 하나의 또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는 기적과 또 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방금 이집트 백성이 정말 절망 속에서 봤던 그 홍해 바다 앞에 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바다는 그래서 곧 죽음의 바다입니다. 보세요. 이제 이거 건널 수가 없어요. 꼭 거기에 빠져 죽건 아니면 뒤에서 추격하는 이집트 백성에게, 그 군대에게 칼로 죽임을 당하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박한 절망의 끝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일 수 있어요. 인생의 끝이 거기에 와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그 바다. 거기에 그 자락에 지금 내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그 모습이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외롭고 두렵고 절망적이고 한 그런 죽음의 바다 앞에 우리가 모두가 다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젠간 우리가 죽잖아요. 그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런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론적으로 이 죽음의 바다 홍해를 여러분들은 건너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이 죽음의 바다를 건널 준비가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는 이렇게 귀한 두 분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둘 다 탈북민이세요. 방금도 소개를 드렸지만.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러한 하나의 그 사건이 이 두 분에겐 굉장히 절실하게 경험을 했었을 수도 있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험하는 이러한 죽음의 바다, 죽음의 강이라는 개념보다도 이분들에겐 이것이 굉장히 더 직접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분들은요 진짜 그 죽음을 경험했거든요. 그 죽음이라는 것이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분들은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건너고 또 어떤 분들은 두만강을 건너고 그렇게 해서 자유를 찾아서 생명을 찾아서 그 강을 목숨을 걸고 건넜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어찌면 더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뒤에서는
발각이 되면 그냥 총으로 쏘건 잡아들이건 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위험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가다가 계절에 따라서도 들리지만 물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고요. 급류에 휩쓸려서 죽을 수도 있고, 또 건너갔다고 하더라도 중국 공안에 잡혀서 바로 북송이 돼가지고 또 죽음의 위기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 거를 뚫고 그냥 목숨을 내서, 그때는 하나님도 몰랐겠죠. 하지만 그냥 어쨌든 뭐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하늘에 계신 절대적인 존재를 의지하면서 살려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그 강을 건넜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굉장히 이분들에게는 이러한 말씀이 굉장히 절절하게 와닿는 그러한 문제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남한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자, 이제부터 본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부지런히 삽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보면 이 마지막 자락에 와 있을 때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것은 이 넓게 펼쳐져 있는 그 죽음의 바다 혹은 죽음의 강 같은 그 마지막 자락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를 건널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데 저 멀리에 그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기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가다가 이제는 그 마지막 절벽의 끝에 와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거기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 강, 이 바다, 이것은 뭡니까? 결국 죽음이거든요. 거기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에 벗어나려고 우리가 무한히 노력을 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등이 떠밀립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인생의 그 결말이 결국 이러한 죄에 떠밀려서 결국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 죄 때문입니다. 그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신 영광,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에 우리가 이르를 수 없게 된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죄의 삭시라고 얘기했는데요. 죄의 삭은 죄의 대가라는 뜻이에요. 죄의 대가, 그리고 죄의 결과. 그것이 뭐냐면 방금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앞에 죽음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죽음이 끝이면 뭐 공평하죠. 아무 문제 없죠.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나도 죽고 언젠간 죽으니까 그걸로 끝. 그렇게 생각하면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뭔가 죽을 때가 임박해서는 그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 있다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거든요. 무의식적으로도. 그것이 뭐냐면 죽은 이후에는 뭔가 불안한, 끔찍한 그런 일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인간들은 본연 중에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우린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법칙이에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 뒤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 심판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이에요.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 그 심판은 어떠한 심판인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냐면요. 아까 우리는 이것을 죽음의 바다라고 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물이 아니고 불입니다. 불. 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심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 이후에는 이 지옥이라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럼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이 죄를, 심판을, 죽음을 가려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려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다리가 놓여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을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어떠한 것이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바로 한 분을 지칭합니다. 그 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다리가 되어주신다는 뜻이죠.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라고. 내가 곧 진리라고. 내가 곧 생명이라고.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면 우리는 그 생명의 길, 생명의 이 되시는 그 진리, 그것을 알고 거기로 건너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다리가 되어주시느냐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요, 예수님께서 한번 고난을 받아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은 뭐냐면 죄들로 인해서 죄 때문에 죽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의 죄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의로운 자로서 우리 불의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죽어줬다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건지셔서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다리 되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신뢰하고 이 다리를 그냥 건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리는 이미 놔졌어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다리는 완전하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튼튼해요. 빠질 일이 없습니다. 무너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건너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건너느냐 하면 그것을 두 개로 요약하자면 듣고 믿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이 왼쪽과 오른쪽의 판이한 그러한 차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죄인이에요.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비록 듣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자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죄, 즉 심판받는 것이 이제 아니고 그러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사망을 받아야 될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라는 그 구원자를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더 이상 죽지 않고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결말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듣고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자, 이제부터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십시오, 헌금을 하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 믿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자,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들은 바의 말씀이, 그리고 앞서는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에이 무슨 그런 말이 있어, 에이 황당해, 그건 무슨 지어낸 얘기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하면서 그것을 그냥 마음으로부터 믿질 않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그런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뭐냐면 정말 그러네 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내 마음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뭐 결혼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래서 내가 그 남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해. 그래서 내가 평생을 같이 하려고 하니까 나와 결혼해줘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들은 여자가 에이 말도 안 돼, 그래서 에이 그거는 진심이 안 느껴져 하면서 난 안 믿어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런데 그걸 마음으로부터 믿으면요, 그냥 그건 믿어지는 거죠. 정말 이 사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네, 받아들일게요. 네,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이 들은 바의 말들이 에이 이거 말도 안 돼, 황당해, 이건 나랑은 상관없어 라고 받아들이면 그걸로 기회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마음으로부터 믿으시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시인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시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시인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와 같이 말씀하거든요. 예수님 안에서요, 우리가 그분이 마련하신 이 은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거저 주어진 선물인 그 은혜에 따라서 이제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 피값으로 뭘 하셨냐면 구속이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는 죄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죄 때문에 죽잖아요. 죄 때문에 심판받잖아요. 그런데 그 죄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입으로 시인할 때 그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죄를 시인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들은 바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 또 새로 오신 우리 분에게 또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오늘 들은 바에 이런 얘기가요, 그냥 황당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것이 나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받아들여지시나요? 어떠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혹시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면도 우리 예전에 들었던 복음이지만 정말로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제가 기도할 테니까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이것이 여러분의 진심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에 소리를 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따라서 이거 시인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죽게 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고 받아들이니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때요? 이것이 그냥 제가 뭐 분위기 때문에 하라고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사실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그것을 고백하신 거예요? 정말요? 네. 왜냐하면 그것이 확실하죠? 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됐다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죄들이 다 용서받았다. 우리의 죄들이 이제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겉으로 변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뭐가 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인생 가운데 일어난 거죠.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참 놀라운 날이에요. 2020년 11월 1일인가요? 이날 구원받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교인이 되었다, 뭐 새로운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자녀로 태어나게 된 분입니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또 이따가도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